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저희 짧은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한국교회에서 몇 년도부터 드리기 시작했냐면 1904년부터 우리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저희가 늘 매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 한국교회가 이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은 191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장장 한 100년 정도 지금 추수감사절을 셋째 주로 정해서 11월 셋째 주로 정해서 지금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0년이 넘는 기간 저희가 한국교회가 드려온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어떤 말씀을 근거로 출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시면 모르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잠시 우리 성도의 교양을 쌓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말씀에서 근거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잠깐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절기 중에 세 가지 절기를 강조하셨었어요. 새벽 말씀 동행에서 여러 번 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떤 절기 세 가지인지 기억하십니까? 6월절, 그렇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초막절,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맥추절. 오, 훌륭하십니다. 사모님. 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그래서 매해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지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그러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절기일까요? 맥추절. 맥추절. 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또 맥추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6월절은 아닐 것 같고, 초막절, 장막절이 사실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이 장막절은 광야 생활 사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절기였죠. 그래서 이 절기는 집 밖으로 나아가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낸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렸었어요. 그리고 이 장막절이 치루어지는 기간이 언제냐면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때가 이 장막절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많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헷갈릴 일 없으십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장막절을 부르는 이름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감사입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1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할 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의 감사에 여러분 이유들, 그 근거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 감사의 의미를 가진 여러분 장막절이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여러분 뿌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나의 감사의 대부분을 어떤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 교회 내에서 감사카드 여러 번 써 보셨을 거예요. 써 보셨을 건데 저도 직접 써 봤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쓴 것을 다 걷어서 트리에 막 이렇게 저희 달아 놓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분들이 내신 거를 읽어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한 해 동안 이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그 감사 내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 너무나 귀했죠. 그리고 그때 유년부 아이들이 그 삐뚤삐뚤한 그 글씨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뭐 자신의 어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그렇게 쓴 내용들을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참 미소 짓게 되기도 했는데, 근데 성인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 카드의 내용들이 굉장히 뭔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서 성도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초등학교 시절 교회 다닐 때 뭐 얼마나 많이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그 소그룹을 마칠 때도 많아서 뭐 이 주기도문은 뭐 암송하는 기도문들이시죠. 눈을 감고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본문 삼아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삶의 여러분 자리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다 풍성하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볼 거예요. 세 가지 생각해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쳤는데, 이 첫 기도에 참 놀라운 여러분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기사에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였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갔었죠. 한국에 머문 시간이 총 몇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안 돼요. 24시간이 안 돼요. 20시간을 머물다가 갔습니다. 이 짧은 방한 기간 동안에 그가 남겨놓은 것이 굉장히 숱한 화제를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침 식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다과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쓸 식기를 여러분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쓴지 아십니까? 1억을 썼습니다. 그때 오전 아침 식사와 오후에 그냥 다과만을 할 건데 1억 원 어치의 식기를 구입했다고 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러니까 독실한 이슬람교인들은 종교적으로 금지된 음식을 조리하는 여러분 그 기구,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조리 기구나 음식을 담는 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독실한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아마 근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이 빈살만 왕세자는 남들이 사용했던 식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사용했던 식기 나는 씻어서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내 식기 내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어치의 식기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왕세자가 머물렀던 층의 유리는요 다 방탄 유리로 다 바꿨어요. 게다가 그가 묵은 룸은 사우디 왕궁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테리어로 싹 다시 바꿨고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서 재계의 총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사진 참 재밌어요. 이 밖에도 빈살만 이 왕세자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 이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느껴지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1억 원어치의 식기를 구입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가지는 권세가 참 이 정도인데, 과거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의 왕세자가 가진 권세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이 그냥 퍼뜩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다시 이 주기도문을 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문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왜 이래?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래?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한 상속자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앞에 TV가 켜지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문에 대한 주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남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상속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그 온 만드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라를 여러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가진 영광,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권세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영광에 비하면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진짜 아멘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층을 다 방탄유리로 바꾸는 그 권세나, 네, 아침과 다과를 먹을 때 그냥 1억 원어치의 그 그릇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재력들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여러분 더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훗날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임하실 그날 상속자로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입 다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와, 이런 영광을, 이런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대단한 영광인데,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걸 누릴 자격이 우리가 있을까? 성경은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격이 안 되지요. 근데 자격이 안 될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날 때부터 화를 내게 만드는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다 날 때부터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세자 자리 난 싫다. 나는 왕세자가 아니라 왕이 되겠다. 왕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그 결말 어떻습니까?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당연히 죽어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겨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쿠데타라는 이 큰 범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 더욱 이 일을 깊이 묵상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는 그 길이와 높이가 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는 이 추수 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로 주기도문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며 감사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뭔가 기도의 습관 속에서 말의 습관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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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어떤 기도의 습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지금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어머님이 지금 생신이셔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아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 시간을 내기 수월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요즘에 정말 매일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야근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그 전날에도 11시까지 야근을 해서 다음 날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제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잖아요. 그 전날 11시까지 야근하고, 그런 이유가 그 다음날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할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야근한 건데, 그렇게 힘들게 시어머니의 생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한 걸까요? 시어머니니까 그 관계가 이렇게 안 하면 고달파질 것 같으니까, 아니면 며느리 된 예의니까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가 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혼을 했다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가정을 이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인 저는 이제 아내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제 아내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과 혼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의 일원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식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세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실 때 이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혼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혼인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그 고백을 한 성도를, 저 사람도 하나님과 혼인했구나,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네,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그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은 전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결혼식이 축제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내 가족이 됐다. 그죠?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주의적일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만 괜찮으면 됐지.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공동체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이 공동체적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할 때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동호회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교회가 동호회만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렇다고 기대하진 않아요. 교회 분들이 전화를 오시거나 문자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정말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기대하진 않았지만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하고 정말 주위에 정말 많은 교회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동호회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동호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케이크도 준비해놓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정말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갔는데 그랬다는 거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가 되죠. 교회 가족들한테는 아무도 매 주일 얼굴 보고 소그룹하고 구역 같이 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기대하지 않고 나갔던 동호회 사람들이 케이크 준비하고 그렇게 기뻐해 주는 당연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고 가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의 일반 동호회만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여러분 공동체는 세상의 동호회와는 다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동호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잠깐 기쁘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는 사람을 살려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교회 울타리 밖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제 이 간판 작업하러 오셨던 분들이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던 분들이더라고요. 전기 작업을 하신 분은 20년 전에 정말 제가 열심히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셨고요. 20년 동안 이제 쉬고 계시는 거고, 또 한 분은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저도 그렇게 울타리 밖에 살았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자란 가정이 좀 깨진 가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게 집은 어떤 곳이었냐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뉘엿뉘엿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 저에게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고 돌아간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제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불안에 떨던 제 마음을 평온케 해주는 공동체였어요. 쉴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면 주일에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때는 오후에 국수가 나왔거든요. 국수 500원 주면 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500원 내고 표를 얻어서 국수를 먹고, 그때는 오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2시나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있기 전까지 친구들하고 국수 먹고 교회 안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저녁쯤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그게 심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당시 방황할 수 있던 저를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들이었습니다. 함께 놀기도 했지만 같이 기도하기도 했고요. 찬양할 때면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걱정거리들이 다 그 순간 사라지곤 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저는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동호회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동호회와는 다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은혜에 저도 같이 끼어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은혜에 저도 같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몇 명이 있는지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정말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 그 몇 명만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와 같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몸에 어떻게든 붙어 있었더니, 어떤 모양으로라도 붙어 있었더니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안에서 감사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을 저희가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묵상하며 이 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을 향하고 있는 제 마음이 조정이 돼요. 땅을 바라보려고 하는 제 마음이 조정이 돼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생각했더니 참 속된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속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속마음을 들여다 보다 보니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실 겁니다. 그 가시나무의 가사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사말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내가 이런데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차마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 위에 멜로디를 얹을 수는 없었어요. 멜로디를 얹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가사의 내용과 같이 정말 제 속에는 제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야, 내가 이렇게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헛된 바램들이 많았는지,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심, 비교와 경쟁심, 그런 것들이 이 마음에 가득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이런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제 삶이 마치 돼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엎어지지 않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 목의 구조상 땅만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짐승이 돼지예요.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그건 죽는다는 얘기죠.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는 이상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목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헛된 바람들이 다 땅만 보는 것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내가 다 땅만 생각하는 나더라고요. 이런 돼지와 같은 존재였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독수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면서 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얹어져서 볼 수 없었던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바라게 돼요.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평수 넓히다가 17평 살다가 21평 가면 좋고 21평 살다가 30평 40평 넓혀가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 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결국에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순식간에 끌어올랐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그 사람들의 인정에, 그런 명예에 목매달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해주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인생입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의 대학생 시절에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글귀일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걸 버리는 사람,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이 앞에 이제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웃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제 너의 앞은 창창한데 힘들게 이제 공부했잖아. 이제 돈 벌고 넉넉하게 편하게 살 앞날이 준비됐는데 왜 그 미래를 넌 포기하냐고 이야기할 때 이 짐 엘리엇은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걸 버리는 사람 바보 아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짐 엘리엇이 19세의 나이에 그런 일기를 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의 모양이에요. 일기장에 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럼 19살 때 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의 일기를 썼어요. 19살 때 저는 어떻게든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땅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 짐 엘리엇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시품 된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공한 삶입니다. 19살에 짐 엘리엇이 고백했어요. 46살 된 저를 부끄럽게 만든 19세의 일기였습니다. 그의 소원과 삶을 보면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이 믿음의 선배인 그의 뒤를 그래도 쫓으며 살아보려고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땅을 바라보던 제 고개가 하늘을 향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된 것에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것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를 돌보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귀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신 것에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고 그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얼마나 새로운 인생입니까? 이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으면 합니다. 이처럼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 다 암송하시는 기도문이잖아요. 걸어가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